호세아 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 호세아서 말씀들이 조금 지루해지실 때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래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계속해서 혼내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돼 갈 겁니다. 이 호세아서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14장까지 가려면은 아직 반도 못 왔잖아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혼나는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또 늘 위로하시고 잘한다 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저를 통해 가지고는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따끔하게 우리의 잘못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곁길로 한 걸음도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 그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부강했어요. 나라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특히나. 여러분, 북이스라엘 신앙이 단 한 번도, 여로보암 왕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데 그나마 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예후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5대에 걸치는 그 기간 동안, 예후 왕조 동안에 그나마 조금, 예후라는 왕이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좀 행해 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들어서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쯤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였는데 이스라엘이 잘 돼요. 잘 돼도 너무 잘 돼요. 나라가 너무 부강해져요. 끝도 없이 나라가 팽창해 나가도 정말 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 선지자가 또 다른 예언을 했는데 하마더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영토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잘하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 사실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우상도 섬기면서 그런 이상한 혼합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한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향락과 음행에 취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그래,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진 거 아니야. 금방 우리 돌이킬 수 있어. 그들은 자신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5장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한 죄악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나는 너희를 떠났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상의 신앙을 늘 깨버리십니다. 이걸 깨버리지 않으면은 이 우리의 망상이, 환상이 더 견고해져서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헛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환상들을 여지없이 다 깨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환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다 깨버리세요. 북이스라엘의 꿈과 같은 이 세월을 이제 깨버리십니다. 전쟁의 이야기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또한 전쟁을 시작해서 출정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뿔나파를 불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에서 뿔나파를 불라고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뿔나파를 불어라라고 합니다. 라마에서 나파를 불어라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그냥 대한민국 한반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디쯤 되냐면은 충남 계룡대 아니면은 대전 그쯤에서 나파를 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지역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의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천안, 대전, 계룡 이런 데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전쟁에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적군이 쳐들어오죠? 나라의 외곽부터 쳐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다른 나라의 한가운데부터 공격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야 뭐 미사일을 날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외곽부터 해가지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에 일본이 어디부터 점령해 나갔습니까? 부산부터 점령해 나간 이유가 뭐예요? 가까우니까, 외곽이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전진해서 한성으로 거기로 전진해 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비상이 울립니까? 기브아에서요, 라마에서요, 베다웬, 베델에서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전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곳에 전쟁의 소리가, 전쟁의 뿔나팔이 불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깨버리는 거죠. 안전하다, 이곳이야말로는, 이곳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 이곳은 절대로 전쟁의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기를 여지없이 하나님은 깨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뿔나팔이, 전쟁의 소리가 들리게 할 거라고 합니다.
베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베냐민아 내 뒤를 적군이 쫓아오고 있다. 이제 곧 너가 점령당할 차례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제일 한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을 해도 유다 지파는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애굽 지파와 전쟁을 해야 됐고요, 위쪽에 있는 뭐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늘 전쟁의 긴장 속에 살아갔지만요, 베냐민 지파는요 한가운데였어요. 심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도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에서 완충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때로는 유다 지파와 친할 때도,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친할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라고요?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너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너야. 벌하는 날이 곧 다가와서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들이 결코 안전한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 역시도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다고요?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과 같아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어떠한 자들과 같으냐?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점령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 각 집안마다 그 분배받은 땅을 표시해 놓는 경계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됐어요. 왜요? 이 땅은, 이 구역,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빼앗아 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서 보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7장에서도 한 번 더 말하는데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엄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보여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또 23장에서는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과 이웃집 사이에 이 경계석이 있는데 그걸 살짝 밀면 그 땅이 내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유다가 지파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석을 옮기는 이 죄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확장돼 가니까 남유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갔던 나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타락했던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나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재밌는 거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처음 갈라졌을 그때에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북쪽 여로보암 왕을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고 침공을 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막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10지파의 땅을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거 침범해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기를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 10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었던 거죠. 남유다가 침공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옳다, 잘했다, 그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이놈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너희가 가서 싹 쓸어버려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할 몽둥이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유다 지파의 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구역, 섹터를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역, 나에게 주신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잘 된다라는 것을 위안 삼아서 그 영역을 계속 옮겨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지계석을 계속 밀어내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역은,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어떠한 구역이라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는 구역, 정말 아름다운 구역.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지계석을 계속 밀어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침공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들을 행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뭘 알아라?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운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분수도 모른 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을, 그 기업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실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즐겁게 즐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하신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석이었죠. 이 경계석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경계석을 넘어갔어요. 수도 없이 그들은 봤을 겁니다. 아담이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과일, 그것은요, 다른 모든 과일보다도 더 잘 아는 과일이었을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아담도 먹어버리잖아요. 하와도 먹어버리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꼬임처럼 뭐가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딱 나에게 없는 그것 하나만 집중해서 보게 만들고, 그걸 넘어가서 이것만 가지면은 내가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그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도 수많은 이 선악과를, 수많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담을 뛰어넘는 그 지계석을 밀어내고 옮겨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 해야 합니까?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13절에 에브라임 자기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는데 문제는 뒤에 이어져 나온 말씀이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깨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깨버리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병을, 자기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죠. 그들의 치료제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를 가버려요? 아수르로 가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기로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거기로 가가지고 위로해달라고, 거기로 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렇게 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아우 정말 이 답답스러운 에브라임 족속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깨달았으면, 죄악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셀리더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제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거 제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예. 아마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끄떡끄떡 해줄 겁니다. 네가 그래. 네가 그러고 있어. 딱 네 말씀이야. 상처를 깨달았으면, 병을 깨달았으면 잘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처방을 내립니다. 아수르로 가고 야렙 왕에게 가서 그 상처를 고쳐주기를 구한 것을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네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고 야렙 왕을 찾아갔던 이유를 사실 그 앞절 12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내가 에브라임 족속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책을 하십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을 뭘 같이 여겼다고요? 좀처럼 여겼어요.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뭐 같이 여겼어요? 썩이는 것 같이 여겼어요. 썩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고름, 종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어느 날 갑자기 종기가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봄에 그렇게 조그맣게 이제 종기가 종기처럼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고 터뜨리고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에게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좀처럼 종기처럼 그렇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이 되고 종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좀 먹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죠. 내가 지은 죄들이죠. 그 죄가 나를 좀 먹고 있고 그 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좀과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과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이는 것과 같은 분이 아니고, 정말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악들이 우리를 좀먹고 있고 우리를 썩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옷장에 옷이 있고 때로는 옷을 잘 못 보관하면 좀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좀이 쓸어버린 옷을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해가지고 수선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을 정도면은 어떻게든 빨아보고 락스에 담궈보고 뭐 하고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아니야, 이 옷은 정말 정말 귀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넣어놓으면 그 좀 먹은 옷이 어떻게 합니까? 퍼져가요. 다 퍼져가죠. 우리의 몸속에 어느 날 종기가 막힙니다. 그 종기가 막히는 거를 괜찮아. 종기도 내 몸에서 생긴 거니까 사랑해주면서 보듬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 치과 진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충치가 생기죠. 충치가 생기면 그 밑에 쪽에서부터 신경세포 그쪽에서부터 통증을 유발시키고 종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입을 크게 벌린 다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쓱쓱쓱쓱 긁어내가지고 그 우리가 듣기만 들어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 그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다 긁어내고 거기를 꾹꾹 막아가지고 두죠. 안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생긴 종기가 고름이 뼈를 녹여요. 턱뼈를 녹여버린대요. 방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충치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충치가 생기면 치과 좀 가십시오. 치과가 무섭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좀먹고 죄가 우리를 썩게 만들고 그 죄가 심각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우리의 뼈를 녹이게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진단을 늘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에게 있어서 이 좀과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썩이는 것과 같다. 잘못된 진단을 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썩이십니까?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있고 하나님의 속을 정작 썩히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과 같고 썩이는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좀과 같고 썩이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좀 먹게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썩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15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려야 할 바른 처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합당한 바른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영이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고 청소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상을 깨버리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나는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을 썩히는 자녀 누굴까?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였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처방처럼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신경계에 질환이 생기신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10손가락 중에 강한 손가락이 있고 약한 손가락이 있지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우리가 어떤 분은 부유하고 어떤 분은 강하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여러 지금까지 그런 걸로 조건들이 수많은 조건들로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한 약하고 어떤 분은 조금 부족하고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픈 상태로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거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가락 중에 4번째 손가락 별로 쓸모없다고 이거는 그냥 잘라버려도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하든 약하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늘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발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실패할 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도 하나님 아셨지만 그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걸, 정말 안 돌아올 거라는 걸, 회개를 정말 안 한다라는 저런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속 보내셨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돌로 치고 잡아 죽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나와 함께하자. 내 기쁨이 되어다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의 기쁨인 너희들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상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고, 이 정도면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넘치도록 주고 계십니다. 자신 자만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복 받고 계시는, 여러분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순간에,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교만의 죄로 빠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앉아있는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만 넘어지지.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눕는 거지, 넘어지는 겁니까?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꼭 설 때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기와 같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길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 가운데에 거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마치 하나님도 없어도 될 것처럼 교만의 죄 가운데에 빠져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십시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바른 처방입니다. 세상을, 아수르를, 이방 왕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위로를 줄 거라고, 그것이 고쳐줄 거라고, 내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과 같은 것이 되신 하나님, 썩이는 것과 같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